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조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연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조연이고 본문의 요셉도 조연입니다. 오늘은 훌륭한 조연이었던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너무 조용하게 등장을 했다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그렇게 자취를 감춥니다. 그는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을 조명해보고 요셉의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조연은 신중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자신의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던 것이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되었을까요? 요셉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와 요셉이 처한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정혼 관계였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정혼이란 단순히 결혼을 약속한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정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즉 정혼은 약혼보다는 결혼의 의미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정혼은 대개의 경우 양가의 아버지들이 남녀의 짝을 정하고 양가에서 이것을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이나 혼수를 교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년기의 남과 여를 부부로 맺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안 사이의 엄숙한 계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혼은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의 시작이었고 결혼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혼한 처녀를 부를 때는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정혼을 하면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결혼을 해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혼한 남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혼을 파기하려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집안 간의 계약의 파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혼의 시기에 남자가 죽으면 여인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또 이때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정혼 상태에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요셉이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마리아의 뱃속에 자라고 있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뿐이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리라라는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의 메시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무렵까지 약 3개월간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고통 속에 있었던 요셉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행동은 마리아를 뻔뻔한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그냥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요셉은 평생 상처를 가지고 마리아를 의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요셉은 마리아를 가늠한 여인으로 고발을 하고 공개적으로 단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죠. 그가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행동은 조용히 마리아와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요셉이 비록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계속 걸리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혼자 마리아가 그런 짓을 하고 거기다가 천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꾸며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서 기적적인 잉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요셉은 어떻죠?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단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마리아는 다른 누군가 관계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적인 임신과 초자연적인 임신 중에 자연적인 임신을 훨씬 더 믿을 만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혼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의심과 고통이 첫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문 대 가문으로 이어진 정혼이 깨지는 그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혼이라는 수치를 안고 살아갈 그런 위기 가운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느끼는 배신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마리아에 대해 가졌던 사랑의 크기만큼 그의 마음의 고통도 컸을 것입니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모든 탓을 마리아에게 돌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때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이 일을 매듭지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상반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멘. 여기에서 생각하다의 원문의 뜻은 신중히 생각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가 낮에도 골몰하고 밤에도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골몰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와 같은 결정을 경솔히 실행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직 목수였던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직업과 연관시켜 표현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의 정혼자, 나의 아내 마리아여, 당신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내게 알려주었소.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내 피부는 대폐질을 당하듯 쓰라렸으며 내 뼈는 톱질을 당하듯 진동하고 나는 경련을 일으켰소. 사랑하는 마리아, 내 정혼자여, 당신의 임신 소식은 녹슨 못이 되었소. 그 소식은 당신을 향해 뛰고 있던 내 심장에 박혀 내 마음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오. 요셉은 이러한 고통 중에도 신중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을 신중함 끝에 내렸습니다. 그것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그러한 신중함 덕분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가 간신히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그는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마리아의 잉태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는 격려를 하죠. 요셉이 고심하며 조용히 이혼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어 요셉을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요셉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의 말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마리아에 대한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둘째는 이혼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정혼녀 마리아의 뱃속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사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혼 기간을 마감하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그는 순결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조연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주인공 예수님은 조연 요셉의 사려 깊은 근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황망함 속에서도 침착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준 사람을 미워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요동치는 감정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즉흥적인 감정의 표출이 우리의 신중한 생각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이 앞선 결정은 상황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후회할 일만 더 많이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우리가 신중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뜻까지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유동치는 감정 속에서도 신중한 조연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려 깊은 조연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조연은 대본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주연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복음의 대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떻죠?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확인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쓰여진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아닌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로 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시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한 유대인 불신자들에게 동정녀 탄생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구약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꾸미신 일도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구약에는 이외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리기 위해 태어날 아기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의로운 종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씨이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밖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삶에 대해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유월절 양, 제사 제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의미들은 분명해졌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에 관한 근사한 충고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를 위한 책도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의 정신적인 종교도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이 기쁜 소식을 여러 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계시하는 방법은 또 다양한데요. 하나님은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5번의 꿈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꿈을 모두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꿈은 영몽이라기보다는 어떤 의식의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좀 죄송하지만 개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무엇을 보신다면 자랑삼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에서 뭔가 보였다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혼자만 알고 기도하시고, 또 꿈에서 내 어떤 모습이 좀 좋지 않았다면 내가 회개할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찾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꿈을 공론화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듣는 분이 내가 말한 그것 때문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어떤 꿈을 꾸시거나 환상을 보신다 할지라도 조용히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또는 영적인 사자인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죠? 영적으로 무척 혼탁한 시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으로 제어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거짓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혹은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거나 예언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사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당히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보다 예언의 은사를 앞세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 기도를 받고 헌금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모습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복채를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답답하니까 빨리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한치의 그 바람, 한 스텝 앞을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뭔가 그 로또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말고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며 가장 강력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는 고차원적이고 정확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만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더 있었죠. 무엇을 통해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동정녀에게 잉태케 하시고 역사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복음 영화제의 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연만큼은 아니어도 복음이라는 대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깊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고 비전을 가장하며 야망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용한 진리보다는 우악스러운 거짓이, 차분한 진실보다는 추악한 위선이 목소리를 키우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기초를 다시 쌓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그 말씀으로 함께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조연은 주연을 빛내기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조연이 주연보다 빛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진은 뺄셈의 미학입니다. 주제와 주제를 부각시키는 부제, 그 외에는 구도에서 모두 빼버려야 합니다. 이를테면 시원한 물을 촬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맑은 물과 얼음 그리고 컵에 맺힌 물방울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야자수 사이로 비치는 장렬하는 태양은 부제가 되는 것이죠. 그 밖에 사물이나 점이나 선이나 면은 구도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제인 야자수나 태양이 시원한 물컵보다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나 연극에서도 조연은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연이 뜨고 싶다고 주연보다 예쁜 척을 하거나 잘난 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조연은 개인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배우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죠. 자신이 조연이라면 주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훌륭한 조연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꿈에서 깬 요셉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앞길이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죠. 요셉의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 전에 정절을 지키지 못한 마리아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또한 혼인 예식을 올릴 때까지 순결을 지켜주지 못한 요셉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개중에는 마리아가 혼인 전에 불륜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소위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요셉을 조롱하는 한편 마리아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그들은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 분부받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정혼한 아내를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도 고된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비난을 다 감수했습니다. 장차 요셉은 어떤 수모까지 겪게 되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예수님을 사생아로, 요셉을 배알도 없는 가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마리아를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옹호해 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등 뒤에서 들리는 험담, 추악한 소문들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은 주연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훌륭한 조연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연이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무대를 빛내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있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그 은혜를 빛내기 위해서 그는 낮은 음을 내며 작은 소리로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주연이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엑스트라나 조연이 아니라 주연 배우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조연으로 삼아 자신이 화려하게 빛나기를 원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도와달라고, 나를 높여주고 화려하게 빛나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감정이 격하게 날뛸 만한 상황 속에서도 신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요셉은 훌륭한 조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증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자 행동으로 옮겨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옹호자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싸움은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요셉은 희생하는 조연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조연이었던 것이죠.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신중한 조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순종하는 조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나타내는 복음의 조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